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날이 종려주일인데,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이 날이 왜 우리가 이 날을 왜 기념하는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 주께서 행하시는 가장 거대한 일, 가장 큰 일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을 주는 그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신 날, 그게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움직이신 날이거든요. 주님이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데, 이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 겉옷을 그 바닥에 깔고 왕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왕의 행차 때에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그 겉옷을 밝혀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나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리의 겉옷을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발 아래 깔아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발 아래 놔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그 뜻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주님의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합니다. 그 가지를 꺾고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행차는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그 걸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거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신하며 이미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입성하실 때에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꿈들, 아니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입성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 한 가지,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뜻대로 될까? 그런 불안과 염려, 걱정이 아니라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 라고 그렇게 종려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이 장면에서 지켜봐야 할 것들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호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또 한 가지, 그들의 입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신의 겉옷을 깔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의 뜻은, 이건 뭐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헬라어로는 호산나인데, 호시아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호시아나 뒤에 나는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소서, 이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소서. 왜? 그 일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전부 다 인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루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소서.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도문을 담고 그들이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오심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날, 우리는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일을 기념하느냐? 왜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고난주간의 의미를 두고 또 부활주일에 의미를 두지만, 우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 이 종려주일에 의미를 두는 이유, 우리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주님은 승리자로 오신다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다고. 오늘 이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이 고난받으심,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확신이 있어야,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미리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내 겉옷을 깔아서 주님은 그런 나의 왕이시라고, 그런 나의 왕께 나는 순종하겠다고,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주의 십자가를 지심과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끝끝내 부활하심의 그 부활이, 그 승리를 이루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나의 갈망이 아닌 주께서 꾸게 하신 그 갈망, 주께서 우리에게 담게 하신 갈망이 있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깔아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 위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때 처음 외친 게 아니에요. 이 호산나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냐? 초막절 때. 초막절 때 보면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그날, 이때 그들은 번제단 바깥쪽에 남서쪽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호산나 라빠라고 외치면서 돕니다. 7번을 돌게 돼요. 이때 호산나 라빠라고 외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은 시편 118편 25절 이 구절을 그들이 외치면서 돕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 라빠 기도문을 외치면서 그들이 7바퀴를 돕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외침들,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그들이 누가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냥 동시에 겉옷을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초막절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거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습관이 지금이 이거하고 딱 맞구나 라고 여겨져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 승리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이들은 주님의 이 메시아로 오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지만 그 의미 중에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호산나라고 이들이 외쳐왔던 것은 그 갈급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르짖어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억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는 이 순간에 그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지금 종려가지를 흔드는 이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기도, 얼마나 오랫도록 갈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이 기도가 인류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튀어나오는가.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정말 그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는 정말 이 몸이 이 공고한 사람,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라질 수 없는 것, 말씀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이 몸이구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이는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몸에서 자기를 건져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도 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 간절함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성하시는 이날 나도 모르게 먼저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게 내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어떤 상황으로 올라갈런지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정말 가장 큰 한덕수 대행이 했던 가장 큰 묘수였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그런데 이것도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됐습니다. 얘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그 일을 했는데 국회 지네들이 무슨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권한쟁의 심판. 이건 대상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이거 권한쟁의다, 내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은 그건 맞는 건데 이건 지금 대통령 대행자가 그 일을 했는데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정말 이건 웃음도 안 나오는 게 그 주심을 누가 맡는다고요? 마은혁이가 맡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탄핵 사건에 때 봤지만 이들에게 무슨 법대로 평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맞게 법리에 맞게 평가하는, 걔들은 그런 거 없어요. 걔들은 그냥 지 멋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번에 이 일도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더, 이 호산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호소이고 기도이고 그런 외침이지만 또 한 가지 이 호산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 날에도 이 호산나의 외침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위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죠. 상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진짜 메시아의 권위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을 더럽히는 그 매매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난 후에 그 성전 안에서 병든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노래했다고요? 어린이들이. 성전에 그 물건 파는 이들을 소리치면서 다 정결하고 상을 없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 이거 메시아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주님의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 현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상을 거기서 매매하고 있는 상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존경하는 분이시고 물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며 상을 뒤엎었다고 합시다. 이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감격의 찬양이 나오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고 있느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땅히 성전에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아이들의 그 찬양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꾸짖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찬양으로 받으신 거죠. 저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일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시선은 그냥 마냥 뛰놀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장사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그 상황 속에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일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느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일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겠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금방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겉옷을 깔아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맹세를 다짐하면서 승리를 외쳤던 그들이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죠?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겉옷을 깔아놓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던 그들이 왜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 기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탓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에 힘없이 끌려가셔서 그들의 매를 맞으며 아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기대와 달랐던 거죠. 자기들이 꿈꿨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 압자에서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종교 생활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축복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로마 압적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계속 책망해요.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로마 압자들에게는 그 병정들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매맞으시면서 이들을 물리치기보다는 이들에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합니다. 나는 누구냐? 이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이들이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호산나 끝까지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외치며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금방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가? 왜 그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 간절한 기대가 순식간에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어서 손가락질로 변하게 되었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수많은 주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 모든 일에 또 주께서 행하실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내 간절히 원했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정작 내 삶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 보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들고, 아니 기도도 중단해버리고. 왜 이런 좌절들을 경험하죠? 기도를 중단하고 이거 내가 했던 것보다도 이거 실망이 너무나 크구나. 그 실망감을 안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좌절하면서 난 더 이상 헌신 안 하겠다, 더 이상 이제 그만 봉사 안 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불과 5일도 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간절히 그것을 원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실망감, 좌절이 큰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무너짐이 큰 거죠. 하나님은 너의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뜻을 갖게 되었다, 내가 바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이 진행되는데 또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이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산나 외치게 했던 것처럼, 종려 가지를 흔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텐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그 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입성이 중요한 만큼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도중에 손가락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길이 이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생각, 내 꿈, 내 바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것들,
주님 우리 안에 담게 하신 것들, 그것을 담고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찬양은,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이 찬양은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더 크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어떤 일들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슴에 담고 호산나 하며 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의 주신 일이라면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입성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날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그 거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입성하시어 하시는 주님,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맹세를 다짐하며 우리의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그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으며 결단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임하심을 높여드리고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